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돌불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1을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히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는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담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거스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들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이게 신학이 정리해 놓은 단어 중에 가장 난해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본문, 이 난해한 단어의 성서적인 본문이 바로 여기 28절에 나옵니다. 28절 한번 보실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단 한 번, once, 많은 사람, for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봐요. 도로 앉아서. 네. 오케이. 지금 대칭 구조가 짐승을 바치는 옛 율법의 제사, 소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줬던 율법의 제사에 이렇게 대비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통분모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옛 율법이 있고 지금은 하늘에 신령한 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 전체를 위해서 했는데 여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지만 이거는 짐승의 피예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의 피예요. 근데 이 피를 대칭해서 유비적으로 설명하다가 보니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짐승의 피를 바쳐서 양심을 또 다른 것들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한다는 도식이 이렇게 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피를 흘려서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 이런 도식으로 끌고 가는데, 여기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피 이렇게 비교하려고 내놨던 이 피 때문에 우리는 저 피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피를 흘렸죠? 십자가에서 흘렸죠. 그래서 저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국한하기 쉬워요. 이 once for all도 자꾸 십자가 사건으로 국한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한번 죽는 것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로 영적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이 전체 과정,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삶을 사는 영생의 삶, 이게 전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간결하게 언어적인 모형을 만들어 놔서 그 언어적인 모형을 뭘 가리키는 건지를 잊어버리고 그 말에 갇히면 그때부터 혼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once for all이라는 말도 어떤 혼동을 주고 있냐면, 유이례적으로 한 번에 모든 사람이라는,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라는 저 말을 유이례적이라는 한문으로 쓰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직 한 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걸 배타적으로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수님만 하는 식으로 배타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저 피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근데 피를 흘린 건 십자가 위, 그러니까 십자가로 국한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했던 그 모든 전체적인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면 피 흘리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훨씬 더 리얼하게 생각하고 리얼하게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 교리를 once for all, 예수의 redemptive blooding, 대속적인 피 흘리심, 여기다가 국한을 해놓으면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모든 걸 피 흘려서 다 사했으니까 나는 그저 믿기만 하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생각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가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면 미래형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죠. 그렇지. I'm saved through repentance. 회개를 통해서 I'm saved. So I will go to the heaven이에요. 또는 I'm going to go to heaven이에요. 아니면 I'm in the heaven이에요. I am joy. I'm going to go to the heaven이에요. 아니면 I will go to the heaven이에요. 아니면 I'm in the heaven이에요. I'm go to heaven. I'm going to go to heaven은 미래형이라고 그거는. I will go to the heaven은 heaven은 현재형으로. 현재형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I'm in the heaven. I'm in the heaven. 그러면 여러분들은 heaven에 있냐고. 그러면 주제가 다른 데로 가는 거야. 하늘에 올라가지고 heaven. 아니, 지금 내가 heaven에 있나 없나 이게 절박한 문제인데 땅에 있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내가 절박한 문제가 없어진 거야. 문제의 포커스를 딴 데로 옮겨버렸다는 게 이 교리적인 요약이. 제가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응? 이게 현재의 전부.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음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를 볼 것이요. 지금 여기 보는 게 전부 현재형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는 모든 게 더더군다나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피를. 희생이라는 언어로, 배려라는 언어로,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뜻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남을 사랑해 보려고 그러면 피 흘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워요. 아프고. 사랑이 참 아픈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 사랑이 달콤하기만 합니까? 네? 남편 사랑은 어때요? 달콤해? 달콤하죠. 아내 사랑은 어떻습니까? 전태호 집사님 달콤합니까? 오직 달콤해요? 어? 그럼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달콤? 조금 달콤? 아주 조금 달콤? 그럼 나머지 90%는 영어에서는 bitter라는 단어를 써요. bitter, B-I-T-T야. 쓰다, 애리고 쓰고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라는 단어 속에 농축된, 포함된 모든 의미는 뭐냐? 그가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폼나게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난 이렇게 사는 게 폼나게 사는 거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막어. 그리고 너 이거를 해. 이거 꺾이는 거 무지하게 비터해요. 아파요. 그러면 꺾었어. 꺾은다면은 쫙 풀리게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 분야에서는 제일 잘 나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밑바닥을 내려가게 해. 이거 비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위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 억지로 참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무섭거나 하나님 때문에 좌우지가 가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고통이에요. 다 피 흘리는 것처럼 힘들어. 그래서 설령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게 제일 좋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별로 폼이 안 나는 인생을 살아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존경받는 목사나 존경받는 신앙인은 살아서는 별로 호화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존경을 해. 매맞고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을 존경하지, 화려하게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참 이상해. 근데 우리는 그래. 남을 판단할 때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응? 근데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나는 별로 존경에 신경 안 쓴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존경한 사람들은 다 고난받고 매맞고 그러면서 지조회를 지킨 사람들인데 나는 별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게 설령 옳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또 뭐가 있냐면 저 사람들이 날 좀 존경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칭찬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인정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두 가지를 다 바라는 거를 바울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두 가지는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피 흘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가 내가 원치 않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누가 절 찾아와서 하루 그렇게 물어보더라. 어떤 남자인데, 목사님 저는 인생을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사는 게 폼나게 사는 건데 그랬더니 제가요 정말 하루를 살아도 닷새를 살더라도 내가 원하는 여자하고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그게 자기 마누라가 아니고 다른 여자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 바짜야. 중고시장에 나온 게 다 그 차가 그 차지. 그게 다 거기서. 그게 한 벌써 10년 됐는데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여자랑 아직 같이 살고 있대.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근데 그게 그렇게 뭐 갈아가지고 한 방에 폼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가면 정말 폼나게 살고 싶은데 폼나게 살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거를 꿀떡 삼켜야 돼.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이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하고 쉽게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집피고 있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꺾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방식을 들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 그리고 우리는 짐승 피 몇 방 흘려가지고 짐승 피를 대신 흘리든지 내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흘려가지고 나는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택하셔서 꺾으셨으면 이제는 제 발로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제 발로. 근데 이거를 버티면 버티는 만큼 세월이 거꾸로 가더라고요. 버티는 만큼. 근데 보면요, 큰 교회 하는 사람은 더 큰 교회 하고 싶고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더 화려하게 먹고 싶어 하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싶어 하고요, 돈 좀 쓰는 사람들은 더 쓰고 싶어요. 이게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욕심을 뭘로 메꿔? 미스터리는 뭘로 메꾸지? 욕심을? 메꿀 게 없네. 메꿀 길이 없어? 그건 축복이야. 이거를 계속 메꾸려고 그러면 건강을 잃어. 건강을 제일 먼저 욕심을 피면 병이 걸리든지, 두 번째는 관계가 끊어지더라고. 내 욕심을 마음껏 채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죽으라고 욕심을 채우고 다니는 거지. 제일 많이 다치는 애들이 그게 누구냐면 자식들.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다쳐. 그 다음에 배우자가 다치고 부모가 다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혼자 달랑 남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다 보면. 그게 남의 피를 흘리는 게 자기 피를 안 흘리고, 욕심을 피다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양심을 깨끗게 하는데 남의 피 흘려가지고는 양심이 안 깨끗해져. 누구 피를 흘려야 양심이 깨끗해지냐면 자기 피를 흘려야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은 누가 해야 피가 깨끗해질 기회를 얻는다고요? 아내가 나가서 돈 벌고 자기는 집에서 샷다 닫고 샷다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고생한다 그러는데 그건 고생이 아니야. 고생은 집안으로 나가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뼈마디가 다 아프고 그냥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개 고생을 해야, 그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쥐염 열매.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쥐염 열매래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악의 음식이고 제일 싼 음식이 쥐염 열매 같이 생긴 떡이었다 그래요.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러나, 옛날에 밀가루 개떡도 맛있는 거야. 미국에서 우유 왔을 때 딱딱하게 벽돌처럼 생겼던 우유 먹어봤어요? 제너레이션이 다르네. 밀가루하고 우유를 줬어,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로. 그러면 그거를 망치로 깨서 풀어가지고 옥수수 온 거하고 죽해서 먹고 그래. 분유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게 우리한테는 맛있는 음식이었어. 최악의 음식입니다. 근데 지가 그걸 먹어봐야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고생한다고 해서 양심이 다 깨끗해지진 않아요.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고생을 해서 그 고비를 넘겨서는 자기 양심이 깨끗해지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사실 눈 하나 뽑고 안 쳐다보면 별거 아니거든. 나 이번에 가서 설교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다 주워 입은 거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이상하게 보더라고. 나는 그냥 여기서 하던 얘기대로 자연스럽게 했는데 거기서 너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얘기는 거기서 하면 안 돼요. 글쎄 말이야, 내가 너무 큰 교회 가가지고. 그 순간 사람들이 멈칫하고 너무 조용해져서 나도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다 주워 입은 거거든. 바지도 이게 신발도. 근데 우리는 속옷만 빼고는 다 주워 입는다 그랬다가 말이 이거 싸늘해지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한순간 눈을 바꾸면 별거 아니거든. 진짜 중요한 게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기 품위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 옷은 좀 더러운 거 낡은 거 입어도 되는데 양심이 망가져서 인테그리티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엔 사람이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장관 할 사람이 없대잖아. 하도 위장전입, 뭐 땅 투기 이런 하도 이상한 거 주워 먹고 그래가지고 다 그랬거든. 그 시대가 급속 개발 시대에 살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이야. 세상이 이상해져 버리는데 참 큰일 난 세상에 살고 있는. 미국식으로 청문회 하면 통과할 사람 없을 것 같아. 진짜로. 한국이 참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한국에 살고 있는 인친척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이게 많이 흔들려. 저 양심이라는 게.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야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 저쪽 길로 가라라고 가르쳐주고 너 그거 그만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양심이 썩어 있으면 그런 소리를 전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야,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궁창에, 때로는 정말 가장 밑바닥에 내려보낼 때가 있는데 그때 사실은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포기하지 않고 그런 길로 가게 하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고 같이 이렇게 살펴주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고갈된 것이다. 이게 남의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전부 짐승의 피, 내 피가 아닌 피, 내 고통이 아닌 고통, 남의 고통 구경하고 책 읽어서 이렇게 하는 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더라도 이건 전부 남의 얘기예요. 내가 실제로 그 밑바닥에 내려가면 합리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사실은 신령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색깔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는 어떤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객관화시킨 단어고 내가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깨닫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체험이에요. 각자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밑바닥에서 살려주신다. 이건 남의 얘기, 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 바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 그거는 나만의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얘기는 다른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뭐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썩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버리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바다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어제 받은 은혜를 어제 충분히 산다면 버리고 새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 좋은 신학책에 나와 있는 것, 합리적인 설명은 좋은 얘기인데 자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은혜를 버린다고 하지 말고 소화시키면 버려야지 뒤로. 그러니까 소화시키고 저기를 한 다음에 이제 버린다면 그거 완전히 없는 거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리뉴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건가? 아니요, 어벤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row it away. 있던 거를 없애고 새로운 거를 다시 한다는 그런 거죠. 늘 새롭게 나가야 돼요. 은혜도. 죄도 마찬가지고 어제 거는 다 포기해야 되고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가 20년 전 거 간직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라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 은혜 받은 얘기 했었고 있거든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거는. 새로운 6개월 전, 석 달 전, 목사는 최소 일주일 전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 일주일에 설교를 또 하지. 결정적인 거는 뭐 10년 전에, 저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있었다. 20년 전에 있었다. 10년 전에 있었다. 있었지.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에 새로운 은혜가 없다면 신앙이 이렇게 정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새 은혜에 여러분 각자가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또 나를 건지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늘 새롭게 있어요. 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옛날 방식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살려주시는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찢어 남을 위해서 피를 흘리라 그러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이기적이거나 내 중심적으로 머물지 그 다음 단계는 못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머문다는 거예요. 머물면 안 돼요. 지난주에 받은 은혜는 지난주에 다 쓰고 이번 주 새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됐습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이 once for all을 한 번에 유일회적으로 딱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모형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once for all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리프레젠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게 12절입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건너뛰어서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자기 피를 내서 성소에 한 번에 들어갔다는 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 흘리면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언제? 매주, 매일.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게 감사하다? 재수없다. 어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피 흘리는 고통의 일을 당하면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남 때문에 내가 피 흘리고 고생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선교지를 가서 고생한다. 그러면 안 갔으면 좋겠다. 찾아가자. 어떤 거예요?
가능하면 안 가고 남들이 다 가면 억지로 간다. 이게 우리의 팔리시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왜? 이게 우리의 양심을 완전케 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옛날 옛 장막에서는 1년에 한 번 제사장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은 남의 피를 씻었다는 게. 근데 그래봐야 양심은 완전케 안 됐다는 게 히브리서의 고발이에요. 고발.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게. 근데 내 피를 어디서 흘려요? 우리가 스스로 흘리냐고. 잘. 우리는 피를 언제 흘리죠? 재수 없이 개고생을 당할 때 피를 억지로 흘리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망신을 하고 내가 원치 않은 사업이 망하고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 겨우 피를 흘리죠. 근데 그때 우리는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감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뭔가 저 깊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야 된다는 피가요. 네. 어떻게 이렇게 피를 흘릴 수 있는 건지.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면도날로 거서 이게 피 흘려서 하면 응급실에밖에 못 가. 응급실에 가면 요즘 의술이 좋아서 다 살려내거든. 웬만하면 한 30분 안에만 가면 다 살려내. 그래서 이게 쉽게 고통을. 게다가 쥐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있잖아요. 보면 가족들은 고생을 했어. 근데 자빠진 사람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도 이게 몰핀이 좋아서 아프지도 않아. 지는 뭐 멍해서 깨서 좀 방구 안 나서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거 꼽은 게 좀 불편하고 숨쉬기 좀 불편한 정도지. 가족들은 죽는다고 난리가 나고 막 뒤집어지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육신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면 인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내가 이러면 죽는구나. 그리고 이 고통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인생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가족들만 날리고 자기는 몰라. 병원이 하도 잘 돼가지고 회개의 기회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해서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하기가 힘들어. 정말로 처절하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추악하냐. 내 힘으로 이게 정말로 내가 인생 더럽게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내 악의 뿌리를 만나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 할머니가 있는데 최하에 그 일을 했는데 살았는데 아주 인간이 고약해요. 못된 일만 하고요. 근데 식물 하우스메이드 됐대는데 성악가거든요. 근데 우동 짜장면을 2개 으면 하나 사주고 김만 먹고 그 시대에 살았는데 방에서 맛동산 2개씩만 하나 주면 안 먹으면 7배 아직부터 주고 뭐 강냉이 노트 3분의 2주면 아주 이게 인간성이 나빠야죠. 근데 그렇게 인간성 나쁘게 사는 게 그게 지옥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기적으로 살잖아? 그럼 나중에 자식도 안 찾아와. 그게 지옥이야. 그 고독이 지옥이라고. 근데 그게 다 자기가 깔아놔서 그런 거예요. 지가 깔아놓은 거예요. 누구 탓해? 근데 그걸 내가 깔았구나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감사의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고 아, 내가 정말 추하게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이게 어떤 심오한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사람의 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다네. 그 시면이, 인생의 시면이 있는데 아, 이거는 이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기도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체험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 이런 보편적인 관광 가이드의 얘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확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 더럽게 살았다. 그 결과 내가 오늘 이 꼴을 당하는구나. 이게 내 탓이다. 아, 어디미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고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것 같은 고통이, 제 경우는 어떤 신비 체험이 있었냐면,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데, 기도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잠깐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반죽을 하더라고. 진흙 반죽을 하시는데, 진흙 반죽을 하는데 피가 막 묻어. 환상을 본 거죠. 근데 하는데 이 진흙 반죽에 그 안에 이런 그 날카로운 사금파리 조각, 우리 사기 그릇 깨지면 뾰족한 거 있잖아. 그게 있어가지고 막 피를 줄줄 흘리시는데 그거는 그냥 빚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게 나야. 내 안에 꺾이지 않는, 내가 양보하지 않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나는 옳다고 저 사람이 틀렸고 나를 올매시어서 내가 이 꼴을 당한 거고, 나는 그렇게 더럽게 나쁘게 살지 않았다고 막 버티는 게 한꺼번에 그 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우리가 깨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둠이 타고, 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런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인 가이드만 주는 거고, 간증을 해서 갭을 메꾸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셨구나에 대한 이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신 인생을 소홀히 살았다. 시간을 방만하게 살았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적당히 밥 먹고 놀다가 인생 끝나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에 대한 그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내 잔이 깨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 내 자아가. 내가 옳다고 붙들는 것들이 자르고 깨지는 아픔이 있어야 그게 어드밋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부딪히는 거. 힘이 없어. 그건 너무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부딪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었다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줬다는, 그러니까 수시로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은 깨달음. 그게 멈추면 양심이 금방 지저분해지고 신앙의 성장도 멈추게 돼요. 그게 멈추면. 그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지성소에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 없이, 이용도 목사님은 너울 없이 살과 살을 맞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비유가 어떻든지 간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내가 부딪혀서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책이나 설교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반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이르는 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팍 혼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늘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향한 배려가 참 부족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그 사람을 올해 들어서 어떻게 석 달밖에 안 지났잖아? 그지? 3번을 갔더라고, 내가 아틀란타를.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인위적이 아니라 참 자연스럽게 사람을 참 관심이 많아, 사람에 대해서. 근데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관심을 별로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기껏해야 살아있어? 뭐 이렇게 묻고 어때? 이렇게 이 정도 물어보는 거지 구체적으로 케어하고 관심을 갖고 이런 장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앉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쓸데없는 일에 긴장하고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못 가졌다는 걸 회개하고 이렇게 위로를 또 받는 거죠.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고독하게 있는 시간. 그리고 깨우쳐 주시면 그걸 와서 실천을 하는 거야.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려는 게 이게 그 얘기가.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걸 깨트려야 돼. 그게 은혜든 죄든 내가 붙들고 있던 걸 깨트리는 아픔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리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한테만 다가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게 기반이 됐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느냐, 교인들에게, 이웃에게, 후배들에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갇힌 거예요. 썩는 거예요. 어린아이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한 칸씩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지. 자, 끝을 향해서 이제 나갑시다. 14절, 15절, 16절 읽고 그 다음에 24절로 넘어갑시다. 15절, 16절 읽고 24절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개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7절까지 맞아 읽어야겠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24절 건너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성소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바로 들어갔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게 자기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일에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성소에 바로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면 그게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살 때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방만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늘 씻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도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돌이킨다면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망하기 전에 돌이키면 더 좋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망하라고 굿을 지내는 게 아니고, 그런 아픔의 경험을 역전의 기회로 삼았다면 평소에 잘 나갈 때는 늘 아침마다 단을 쌓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양심을 찢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걸 붙들고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이런 희생의 제사가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더라고요. 불필요한 권력욕, 명예욕, 물욕,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니까 그걸 피를 흘려야 되고 그걸 바쳐야 돼.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안이 시작되는 거야. 돈 없어도 살만하고 누가 안 알아줘도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 아프면 다른 사람 배려 못해요. 사람이 돈에 너무 찌들면 다른 사람을 배려를 못해요. 하나님 안에 붙들린 자신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린 그게 있어야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고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 매일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단을 쌓아야죠. 아무리 졸리고 힘들더라도 단을 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능하면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질문 5분 남았습니다. 목사님 아까 하나님께서 반죽하시는 거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때도 반죽하고 피면을 보셨는데 그 하나님도 언뜻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못 뵀어요. 손은 보셨어요? 손은 몇 차례 뵀어요. 뵀는데 제가 저쪽에 뉴욕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나를 이렇게 목을 조르는 거를 느꼈어. 근데 막 조르는데 답답한데 순간 이렇게 더 뒤를 보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를 봤어요. 막 죽겠는데 봤더니 그 시커먼 놈의 목을 누가 딱 잡고 있더라. 그래서 죽진 않겠구나. 고생은 하지만 죽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환상이나 환청이라는 게 사실은 꼭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의 뜻은 아니지만 뭔가에 우리에게 스파크를 주는 게 인사이트를 주는 게 있다는 게 그거는 내가 고민하고 차트를 만들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뭐 전문가에게 의논해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탁탁 얻어도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지고 딱 결단을 할 때는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에서의 체험이 주는 그 인사이트는 되고 안 되고는 생각이 없어. 그 순간에. 그냥 하면서 안 죽겠구나는 자신감 때문에 사람이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가이드해 주는 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힘은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뭐 환상 본 얘기를 자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면 해석을 개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냥 딱 깨달은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뭐 거기다가 지 욕심으로 자꾸 살을 붙여가지고 그림을 더 망가뜨려서 몰상식해지더라는 게 자꾸 상식을 망가뜨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환상이나 환청이나 무슨 신이나 이런 거를 제가 가능하면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해석 잘못해서 인생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봐서. 근데 환상 같은 거를 저거 할 때는 해석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는 즉시에 재밌는 거기에 딱 오는 그것만 따라가야지. 그 환상을 보고 막 남한테 얘기하면서 소설을 쓴다든지 누구한테 끌고 와서 얘기하면서 소설을 만들어서 소설을 믿으면 인생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스파크오는 잠깐만 스파크오는 그 깨달음 그게 나를 회개롭게 이끌어가고 내 인생의 욕망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쪽으로 가는 그 인사이트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설을 쓸까봐 내가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그거를 무슨 굉장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하는 거지. 각자가 해야 되는 각자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렉티오 디비나 같은 게 조금 덜 위험하게 하는 건데 그것도 똑같이 위험해. 이 이성이 마비되는 그 자리에는 사실은 참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가치의 전환을 통해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환청이나 환상 이걸로 강조는 하는데 여러분 각자 하나님 만남에 대한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거기서 깊은 회개와 삶의 방향 전환이 수시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새로워져요. 머물지 마세요. 됐습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고민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다시 근데 혹시 저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지팡이 들고 양떼를 몰고 어디서는 몰라요. 다 하나님을 봤어요. 잘했어. 예. 굉장히 잘한 거예요. 양떼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 봤으면 인생이 달라져야 돼. 그다음.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이렇게 반갑게 또 우리 속에 주셨던 은혜와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게 지극히 미천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해 너무 미약한데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 주시고 목사가 미처 전할 수 없는 것, 모르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눈을 여시고 손과 발을 잘라내고 하늘의 삶을 누리고 지옥불이 아닌 매 순간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견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